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앞에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주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뭔가를 얻으려고. 기도의 진짜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거든요, 사실은.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뭔 대화를 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발견하려고 기도를 하는 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기보다는 나의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이러려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그 이유가 기도 응답 받고 말씀 성취가 되어지면 나는 뭐가 되어지느냐?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이유는 뭐 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증인으로서 전도하라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해가지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받는데 증인이 되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좀 직접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기도는 불신자들이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고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상만 하나님이냐 돌이냐, 대상만 하나님이냐 부처님이냐, 대상만 바뀐 것이지 복 받으려고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건 결국 뭐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 생활이다.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부분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요.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은 14절인데요. 13절, 14절인데 10절부터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 뭔가 좀, 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로 알았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뭔가를 더 줄 줄로 알고 지금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한 대량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은 베드로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그럼 베드로는 지금 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느냐. 그 앞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라가 아니라 영생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아니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자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 계명들을 지금 다 지키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는 다 지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거든요. 어떤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더 깊은 뜻은 모르고 일단은 다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율법은 다 지키는데 자기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게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여 갔다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따 뒤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대답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고차원적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12 보좌에 앉아서 앞에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28절에 보좌에 앉을 때 세 번째 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뭐냐?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라. 다스릴 것이다. 어떻게 다스려요? 영적으로. 네. 사람 낚는 업으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전도자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어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24시 함께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버린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 배로 축복하겠다. 그리고 뭣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 영생이 뭐냐면은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고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 말고 다른 것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6시에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도 오후 5시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 말고 아침 6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뭘 약속했어요? 아침 6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베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그들에게도 뭘 약속했어요? 영생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12 보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질 것을 약속했어요. 그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0장의 첫 단어 하나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접속사 왜냐하면이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왜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왜? 천국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이 1차적으로는 아까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고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 다른 성경에 하여간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약속하겠다라는 영생을 약속했어요.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주셨던 그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 이 대답은 베드로의 질문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릴까 하는 그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저 부자 청년은 그걸 못 해가지고 가버렸는데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은 제자들은 그물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 부자 청년보다 우리는 뭔가를 더 얻을 수 있겠구나. 아침 6시부터 일한 일꾼이 뭐라 그랬어요?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약속한 건 얼마인데? 한 데나리온인데 우리는 뭔가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베드로의 중심도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뭔가를 더 얻을 수 있겠구나. 그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중심이 뭐냐?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나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혹시 우리는 헌금도 내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나 축복 안 해주십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까도 봤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 영생 약속했다. 그리고 보좌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결국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그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그게 이제 하나 좀 따라오는 겁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12제자를 뭘로 부르셨냐면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15절 말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네.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한 품꾼에도,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을 한 품꾼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품꾼들,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삭 한 데나리온인, 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뭘 허락하셔요?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누구 있어요? 그 아들 디모데. 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그 신앙을 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깊이 알고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 선교 여정 속에서 같이 다니면서 바울이 먼저 가버리면은 또 뒤에 가서 빌립보 교회 가서 다시 교회 좀 이렇게 재정립해주고 나중에 또 3차 선교 여행 가려고 하는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면서 이제 가려고 저기 마게도냐를 가려고 할 때 디모데 또 먼저 보내가지고 빌립보 지역 또 교회 이렇게 먼저 순회하게 만들고 그렇게 바울과 함께 평생을 선교 현장에서 바친 그 디모데 나 삶이 어쨌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강도 지다다가 걸려가지고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을 당하는 예수님의 한편 강도나 똑같이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디모데 같은 사람이나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전에는 하여간 죄인의 개수였지만 회심하고 남은 평생을 로마 복음화까지 거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간 사도 바울이나 한편 강도나, 사도 바울, 디모데 같은 사람은 아침 6시에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에요. 한편 강도는 5시도 아니에요. 5시 49분, 59분에 와가지고 1분 일하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 데나리온,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유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도 그럽니다. 뭘로 부르셔요? 품꾼으로 부르셔요. 근데 일을 시키려고 품꾼으로 부릅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품꾼으로 부릅니까? 비유 내용으로 볼 때? 네. 목적은 뭐냐?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일을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형식은 뭘로 불러요? 품꾼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5시에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뭘 줘요? 한 데나리온의 삭슬 주십니다. 다른 비유에 보면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은 사실은 저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또 포도원 그에 일할 품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어떤 대가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형식은 뭐냐면은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일꾼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뭘로 불러요?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네 인생 문제 해결해 줄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네 영적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뭘로 만들어주겠다?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냐? 선지자 제사장 왕 되는 거 믿냐? 그거 안 물어봅니다. 네 영적 문제 치유해 줄게? 뭐 그거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언제 고백해요? 거의 한 2년 지나가지고 아직 그런 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뭘로 부른 거예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비유로 하면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포도원은 뭐예요? 이 세상입니다. 포도원에 품꾼은 가서 뭐예요? 포도 농사 짓는 거죠.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걸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도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는 지금 다른 것들을 많이 갖다가 붙여놓고 있는데 그냥 선언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고 인생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질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포도원 품꾼으로 나중 부름 받은 자처럼 한 시간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원 품꾼으로 1시간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할까요? 내가 1시간만 일할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면 주인이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그 삭스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겠잖아요. 아이고 1시간 들어왔는데 뭐 할 일도 없고 대충 놀다가 가자.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뭐 그럴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품삯 때문에 그 일한 것 때문에 품삯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은 뭐냐면요. 형식은 품꾼으로 부르셨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많이 묶여 있느냐? 모든 문제 해결. 근데 왜 해결 안 되지? 사실은 요셉처럼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는 꿈 따라서 그냥 쭉 가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형들이 팔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느냐?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는 꿈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감이 없고 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 낚는 생명운동하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사로잡히게 되어졌어요? 갈등, 문제, 위기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뭘로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영적 문제 해결해 줄게, 네 가정 문제 해결해 줄게,
네 경제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모든 것 버려두고 그냥 따라 버렸어요. 사실은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갈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따라가면은 나머지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이것은 제껴놓고 저 근본적인 것,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너무 확실하게 붙잡아서 가지고, 그걸 붙잡으면은 함께 뭐가 붙잡아져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 땅끝까지 증인되어진 거, 이게 붙잡아져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 붙잡아진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 붙잡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우리는 조금 한쪽으로 잘못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뭘 얻을까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그 사람 낚는 어부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다?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다스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12 지파를 다스리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여러 배,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뭔가 그 여러 배를 받는, 거기에만 지금 모든 것을 열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12 지파를 다스리는 것하고 한 데나리온, 영생을 주는 것, 여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늘 딴 데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을 언약,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그랬는데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말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 이제 나중에 되어질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 제자나 70인 제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된 자입니다. 이 비유의 그 중심 주제는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같은 품삯을 받는데, 핵심은 같은 품삯, 영생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중심은 뭐냐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12 보좌에 앉아가지고 12 지파를 다스릴 그런 생각,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 영생의 축복,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냐고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뭔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막 예수 이름 부르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먼저 된 자지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런 어떤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구나,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나중된 자지만은 먼저 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러가지고 1시간 일을 시키고 하루 품삯을 주는 것. 예.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루 품삯 주는 게 목적이에요. 예. 영생 주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1시간 동안 일을 시켜요. $5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 받은 사람이 있고 $1 받은 사람이 있고 $5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를 남겼어요. $2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2를 남겼습니다. $1 받은 사람은 묻어놨어요. 그 달란트 받은 사람 다 누구냐? 종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근데 $1 받은 사람은 묻어놨다가 그거 갖다 주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먼저 된 자입니다.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근데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먼저 됐지만은 나중 돼. 진짜 은혜가 뭔지, 응답이 뭔지, 한 데나리온의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나중된 자일진데요. 먼저 된 자의 축복,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아침 6시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놓고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고 우리는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주인한테 책망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돌아온 탕자의 그 형님 같은 이야기.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큰 아들은 어째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째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이게 지금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무엇을 얻을까? 내 영적 문제, 가문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실은 그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시대의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사실은 다 부어주셨다는 사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성취 기도 응답도 주시고요. 치유, 기적, 능력 다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앞에 것들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거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뭔가 더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영생을 주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관심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영적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경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증인, 오직 사람 낚는 어부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정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